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의 말씀의 은혜 안에서 평안한 삶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2편 1절로 1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근심을 토로하는 기도입니다. 이 제목은 바로 102편 그 표제어에서 가져와 봤습니다.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라고 표현되어 있죠. 바로 앞에 101편과 또 그 뒤에 103편에 다윗의 시가 나오는데, 이제 이 102편은 다윗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맥락 속에서 이 앞뒤로 연결해서 이 시편을 또 함께 살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101편에서 2절 말씀에서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완전한 길에 행하고 있는데 여전히 고난당하고 있는 이런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이 바로 102편에 드러나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아마도 이 바벨론 침략에 의해서 나라가 파괴가 되어지고 또 시온이 무너진 그 상태가 아닌가 그런 성경 해석가들의 그 연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16절에서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라는 어떤 시온에 대한, 또 21절에서도 여호와 이름을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는 그런 그 시편 기자가 그런 그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절과 2절은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호소하는, 하나님의 응답하여 주시기를 호소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 중에서 2절에서 나의 괴로운 날에, 괴로운 날, 고난당하는 날, 우리 성도들이 각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참 힘들고 어려운 날을 현재 보내시고 있는 분도 있으실 테고, 또 과거에 그렇게 보내시면서 참 힘들었던 그런 순간이 있었던 성도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괴로운 날에 주님을 향하여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3절부터 11절까지는 그가 당한 고통이 얼마나 극심하였는지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면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 표제되어 있는 그대로 그 근심한 마음, 상한 마음을 그냥 하나님 앞에 그대로 토해내놓는 겁니다.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한 5가지 정도로 우리가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이제 3절부터 4절까지, 3절에서 5절까지는
이 시편 기자가 당하는 그 고통 중에서 그 절망이라고 또는 위기라고 저는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절과 11절, 처음 그 시작과 마지막 부분입니다. 3절과 11절에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한다는 것은 정말 죽음을 앞두고 있거나 그런 죽음에 가까운 그런 절박한 상황이 바로 눈앞에 놓여 있는 겁니다. 11절 마지막에서도 역시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라. 멸망을 앞두고 있는, 또 멸망을 목격하고 있는 이런 절박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 시편 기자의 괴로운 날은 바로 첫 번째는 그 위기의 날입니다. 자기 생명의 위협을 당하든지 어떤 모양으로든지 지금 이 위기가 닥쳐 있는, 금방 죽을 것 같은 그런 절망스러운 상황인 거죠. 그런 속에서 이제 4절과 5절 또 그리고 9절 말씀을 묶어서 그것은 낙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 그런 위기가 닥쳐도 마음이라도 든든히 먹을 수 있으면 그래도 견딜만 한데 그렇게 힘든 순간에 우리의 마음도 무너지는 거죠. 낙심한 마음, 또 표저에 있는 그대로 상한 마음입니다. 4절에서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밥맛도 없고 밥을 먹을 수도 없고 또 먹어도 소화도 되지 않고 그래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다.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정말 괴로운 심정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역시 9절에서도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음식 먹기도 잊어버리고 죄를 뒤집어 쓰고서 눈물만 흐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정말 낙심하여서 그 마음 어디 둘 데도 없는 이런 상태, 이런 괴로움. 혹시 지금 또 이 말씀을 함께 나눈 우리 성도님 가운데 그런 낙심한 상황이 있거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냥 그 상한 마음을 그대로 토로해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세 번째는 외로움입니다. 이렇게 내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또 마음이 낙심되어질 때 누군가 옆에서 같이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같이 위로해주고 그러면 그래도 좀 견딜만 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시편 기자는 6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혼자 남은 거죠. 7절에서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잠을 잘 자지도 못하고 정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면서 그것도 아무도 없이 혼자서 괴로운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이 외로운 시편 기자의 처지. 정말 우리가 좋을 때 친구들 주변에 있는 것 같지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떻게 내 마음을 털어놓기도 어렵고 또는 털어놔도 쉽게 공감을 받지 못하고 정말 그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그러했습니다. 네 번째로는요, 8절입니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비방입니다. 원수들의 비방. 그러니까 친구들에게서 위로를 받기는 고사하고 또 나를 이런 기회를 삼아서 나를 또 조롱하고 비방하는 원수들.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는 것은 저 사람 죽지 않으면 내 손에 장을 짓진다 그렇게 하듯이 이런 식의 맹세. 또 내가 저놈을 반드시 내가 망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맹세. 이렇게 내가 약해 있을 때 힘들고 고난의 순간에 나를 공격하는 그런 원수들의 존재가 나를 괴롭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요.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주님으로부터 버림받는 듯한 이 느낌, 이건 정말 괴로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위로를 받지 못하고 사람에게 공격을 받더라도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이런 소망이 있으면 또 그래도 견딜만 할 텐데, 그런데 실상 내가 당한 이 고난이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았다, 주님이 나를 던지셨다, 버리셨다라고 했었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들 때는 정말 희망이 없겠죠.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시편 기자가 어떤 죄가 있어서 내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를 분노하셨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는 그 욥의 모습이, 욥이 그 탄식하는 소리가 그렇습니다. 분명히 그가 죄가 없는 사람이고 그렇게 그 고난 당할 만한 일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정말 어떤 걸로도 설명이 안 되니까 그 욥은 스스로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전능자가 나를 치셨다라고 탄식하게 되죠. 아마 우리도 그런 깊은 절망 속에서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치셨을까?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버리셨을까?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 순간에 우리는 더 괴로울 수밖에 없죠. 자, 지금까지 3절로 11절까지의 말씀, 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정말 그 시편 기자의 절박한 그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그냥 토로하는 겁니다. 그냥 글자 그대로 토해내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기도조차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또 들으시고 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절, 2절에 있는 그 시편 기자의 기도,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또 응답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상 1장에서도 한나가 하나님 앞에 그 슬픈 마음을 그냥 그대로 토로하고, 옆에서 다른 사람이 보기에, 또 엘리가 보기에 술 취한 여자인 것처럼 그렇게 보일지라도 그런 기도에도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또 들으시고 또 그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 문제 해결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원하는 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가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도 나오지 않을 만큼 그런 절망적인 순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어도 그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근심을 토로하고 또 응답받으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을, 시편 기자가 그 마음을 토로하는 그 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아뢰입니다. 때로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때로 경제적인 압박과, 때로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 잘못된 그런 인간관계에서 오는 여러 가지 아픔들, 그런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잊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반석이요 피난처의 요새가 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의 응답을 듣고 또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또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